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24쪽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참된 피정입니다. 영어로는 피정을 retreat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대피한다, 피한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주제가 피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여행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일상생활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자기가 현재 껴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잠시 떨어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구 비례상으로 국제 여행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이 세계에서 탑 5, 그러니까 5대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피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고 하니 속박당하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에 속박당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매일 똑같은 공간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게 감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감옥이 뭡니까? 제한된 공간입니다. 감옥이 뭡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감옥이 뭡니까?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기자는 그거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자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자녀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말하기도 어렵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마음의 창을 닫고 대화를 거절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서로 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일 수도 있겠고, 이것이 취업 시험일 수도 있겠고, 이것이 인터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그를 억누르고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인지 부하인지 동료인지와 인간관계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는 게 정말 마음속에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움은커녕 불안과 공포로 다가서기조차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사표 써야 되는데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 출근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심리가 뭐냐?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마주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개념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타개가 되고 해결이 가능하다면 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할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갖고는 쉽게 대처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해결책이 없다 하는 말이 맞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피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산행을 하는 이들이 가끔씩 아주 혹독한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시가 떨어집니다. 마음의 지시이기도 하고 팀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대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게 됩니다. 2km 떨어져 있네? 그러면 내려가야 됩니다. 또 2km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피소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더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산행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대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피한다고 하는 말은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피하다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피라고 번역을 해도 훌륭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누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 문제가 생겼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살의 충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넘버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생명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뜻하는 바가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자살 사이트를 들락날락거리다가 자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불쑥 우울한 느낌과 함께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행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주변에서 유명인들의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피하는 말이라는 건 내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대처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대피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피하고 싶은지 그 주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재정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관련된 것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피하려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 제시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고 하니 하나님께 대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 올리는 성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을 올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시편 34편을 아주 자세히 읽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래전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시편 34편, 제가 시편 34편이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시편 1편에서 50편 안쪽에 있다. 이 정도 감을 가지고 이 구절 찾기 위해서 1편서부터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4편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답이 없어요. 야구를 올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대해서 가끔씩 약이 오릅니다. 근데 어떻게 오르냐면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핏대가 나게 만듭니다. 뭐라 그런가요? 기도하시면 돼요, 집사님. 기도하시면 돼요, 권사님. 이딴 소리. 이딴 흔해 빠진 상투적인 이 어투와 문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전혀 아멘이 없어요. 거룩하신 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을 싫어했는고 하니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 정도의 신앙 상식이 없겠느냐고요. 그 사람에게는 좀 마음을 어루만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좀 담기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꼭 이리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풀면 풀어지지.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모두 다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느냐? 저는 오늘 어떤 공식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장성 목사라는 신앙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벅찬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피하는지를 제 그 신앙 체험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벅찬 일이 생기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 체험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유용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이렇게 좋은 방법이었고 좋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제시합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벅찬 문제가 생기고 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영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제가 그런 시간을 갖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자.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자. 마음을 추스리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자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걸 피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정자가 고요할 정자입니다. 이게 몽고하니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잠시 자신의 생각을 추스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라는 놈이 쉬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어떡할래? 너 이거 해결해야 돼. 너 어떡할래? 이렇게 아주 그 마음이라는 놈의 정체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글자로. 여러분들은 저와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동의가 되시는 동지가 계시면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정체성을 들볶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은 취미 생활이 들볶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볶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마음이라는 놈은 들볶아요. 그걸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이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자고 났는데 일어섰는데 또 생각이 나게 합니다. 나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한 친구가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들볶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화끈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나를 꽉 하고 속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고 벅찬 일이 있고 그걸 할 때에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금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들볶는 걸 조금 내려앉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그렇게 해서 화끈거렸지, 좀 마음에 상처가 됐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다가 정말 그 칼로 탁 하고 긋고 소금까지 뿌렸지, 이제 그거 다 봤습니다. 그러나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게 언제가 좋느냐 하면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든 다음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좀 조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자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TV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다 끕니다. 음악도 듣지 마시고 끄시고, 왜?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의 멜로디와 가사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끄시고 조용하게 만들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디를 아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조용히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조용하게.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저는 소파의 한 구석에서 앉아 하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건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만 딱 잠그고 뜨거운 열탕에 있으면서 그럴 때 자 추스리자 이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탕 욕조에서 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소파 한 코너에서 하시든지,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그런 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추스리고 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대피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어디가 어디인지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간이 되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이쪽으로 가면 내려간다 생각하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게 모자라구나,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러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걸 의논드리면 좋을까? 누구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면 비밀을 유지해 주면서도,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어서 지혜를 빌려줄 만한 분이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의논하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정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상대라는 건 무슨 말인고 하니,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거침없이 다 털어놓아도 좋은 사람을 진정 상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살 안 한답니다. 근데 자살을 그거를 왜 하느냐? 진정 상대가 없어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서 나는 진정 상대가 누구냐?
나는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라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 하나 없다는 거, 또 내가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승 하나 없다는 거,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상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의논을 드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나는 이런 걸 의논 드릴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 나는 나의 멘토가 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상대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조금 자신에게 꿀밤을 한 대 먹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은 꿀밤을 자기가 자기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와 인생의 반려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정 상대가 안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거냐? 진정 상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걸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고 때로는 기댈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대를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거는 아내는 이해 못해, 아내하고 말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꿀밤을 가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내 배우자와 진정 상대가 되도록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이 딱 살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부부들에게 생기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고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적당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라는 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건드려지는지를 알아요. 그건 딱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 알아서 하고 나 알아서 하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 거리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있답니다. 그런 집에는 텔레비전이 꼭 2대 있으셔야 된답니다. 왜? 저 사람 보고 싶은 거 저 사람 저쪽에서 보고 나 보고 싶은 거 나 이쪽에서 보고 이래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높은 집안의 특징이 뭔고 하니 텔레비전이 딱 한 대 있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속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서 화평이 생긴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당 거리를 유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두 번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접니다 하고 그때 가라앉으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요, 제가 제 생각과 마음 때문에 들볶임을 당해서요, 제가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 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저의 미약함을 드러냅니다. 제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딱히 기도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용어 알아두면 혹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 이게 접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품 없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앉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무조건 포용해 주십니다. 포옹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싸는 손길이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을 소파 한 구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부르면 기도의 영이 내리기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한 간구가 터져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피해 계셔서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목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을 수도 있는데 막상 목사는 목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끄러운 기사를 막 가끔씩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명예에 휘둘리는 분들도 있고요. 권력에 휘둘리는 분도 있고요. 또 안 좋은 무슨 하여튼 관계에 휘둘리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접니다. 이게 접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럴 때 제 경험으로 보면 깨달음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깨달음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씻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죄와 허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회가 자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왜 전 단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통회 자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쳐주소서. 이렇게 통회 자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를 입맞추고 끌어안고 가락지 이를 끼워줍니다. 집안에 그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하시기만 하면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에 아름다운 잔치 음식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씻어내고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보아할지어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맛보았다. 이게 아주 참 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림을 100만 번 보아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두 하나 먹으면 만두 하나 먹은 만큼 배부릅니다. 호떡 하나 먹으면 호떡 하나 먹은 만큼 배부릅니다. 이게 맛보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맛봐야 아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맛봐야 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신앙생활의 묘미를 좀 맛봐야 되는 거구나 이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묘미를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허덕이는 삶만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허덕일 때가 있지만 허덕이는 게 전부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안 하네. 정말 허덕이는 맛에 취해가지고 절대 허덕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시인을 아는데 그분이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의 생활이 이제 시만 쓰고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쪼들린다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경우는 쪼들리면 시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시인 시집을 안 사기로 작정했어요. 그 영이 올까 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쪼들림 속에서만 시 쓰면 안 됩니다.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풍성해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시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쪼들림 속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발동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허덕이고 계십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이 허덕이고 있냐? 내가 풍성한 쪽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놨냐?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아버지라는 걸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심정으로 오셨든 간에 탕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